성도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아주 밀접한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 우리 요한서의 기록 배경이 일단 90년서부터 약 95년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주 70년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그리고도 약 한 30년이 지난 그런 그 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그런 그 교회의 성도들도 온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때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런 그 상태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지주의가 등장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약 한 30년이 지난 복음을 듣고 이제 뭐 우리 보통 사도들이 70년 이전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 순교당한 지도자들이 뜨고 속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니까, 이 말씀이 성전이 회파되었듯이 말씀이 훼손이 되어져 가지고 오염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때로부터 이제 오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전히 지킨다는 이야기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개입되지 않도록 경계를 했다 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계시하시고자 했는가, 우리 주보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 소개가 되어진 것이 우리 거의 대요리문답 6번째가 이렇게 소개됐죠. 이제 금주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거기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시는 것과 신격의 위들과 그의 작정과 그 작정의 성취를 알린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계시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한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또 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위격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것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는 거지, 여기 성경을 읽고 뭐 우리가 출세하는 방법, 뭐 대형화하는 방법, 또는 전도하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 몸을 뭐 병을 고치는 방법,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대의문답 첫 번째 때 그랬잖아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우리 영화롭게 하고 이분으로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생의 뭐 출세하는 방법을 궁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나, 또는 뭐 요즘은 이제 힐링이 대세니까 성경을 읽으면 힐링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성경은 우리 보고 끊임없이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힐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겉에 것만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우리 이제 요한도 그런 그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줘가지고 먹으라 그러는데 그 입에는 얼마나 단지를 몰라요. 근데 그 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겉에 것만 맛을 보는 사람들은 달콤한 맛을 봐요. 그래서 그 달콤한 것만 맛보다가 조금 쓰다 싶으면 얼른 뱉어버리고 도망가거든요. 그게 견인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그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그 양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기는 믿음. 그런데 이 경외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협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우리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 이것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7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못된 그
새로운 천지래나 신천지래나 하는 그런 데에서는 그 이긴 자가 진의 모가 그 이긴 자래요. 그 사람을 믿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온 교계를 갖다 시끄럽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를 않게 되면 자기 배를 위한 자들에 의해도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14만 4천에 자기가 포함되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잘못되어지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어지고 신앙생활 이게 자체가 잘못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인생 우리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헛되이 되는 거야.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 아이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평생 동안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이 넌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할 거야. 아니 뭐 주님 날 몰라요? 우리 아마 당장 그렇게 이제 주님한테 물을 텐데 그럼 주님께서 난 또 도무지 너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기는 이렇게 견인에 이르도록 우리가 매달려져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있으니까 과연 어떻게 견인에 이르는 자가 이기는 자 이게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그리고 이 이기는 자가 이제 요한 우리 계시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걸 갖다 주시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5장 1절로 3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별한 사상이 뭐라 그랬죠? 이분들이 영은 선하고 그리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그분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없잖아요. 그 내용이 전제가 되어져야 이제 5장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또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내용과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의 그 영원성에 대하여 동일하신 분이다. 근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위가 있는데 첫째 위는 성부고 두 번째 위는 성자고 그리고 세 번째 위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출생되지도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나오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분,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출생하지도 나오지도 또는 말미암지도 않은 분.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갖다 하고 전제를 갖다 해서 요한복음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성자 예수님이 보혜사 되시는 분인데 이 보혜사 되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 한 인격 안에 우리 이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이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양성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또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 세 가지가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뭐가 빠지게 되면 이단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을 갖다 하는 이단들이에요. 뭐 요즘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선생님 정도로 이해를 갖다 하는 이런 아주 자유로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유스럽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된다. 이분이 우리들한테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따라서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라고 하는 책을 갖다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업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또 그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어떤 복지를 위해서 만약에 오신 분이다. 그런 복지를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수단으로 또는 복지를 갖다 하는 사람은 복지 수단으로 심지어 환경 운동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그 원리를 거기서 빼내가지고 환경 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자기네들의 선생이라는 거야. 이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신성은 없고 인성만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롤 모델로 삼는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다 헌들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으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안 믿고 또는 이 일인격 안에 양성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고 라고 한다면 저 초대 때부터 일어났던 이 이단들하고 똑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 하나마나 성경 읽으나마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만연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어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신학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가 하게 되면 서신서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갈 때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신론, 기독론, 인재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야 창세기로부터 여기까지 읽어왔던 모든 성경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교의신학적인 모든 그런 그 내용과 이것이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로 묶인 거예요. 우리가 통섭이라고 하는 걸 전부 묶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다. 자, 이런 맥락에 인성을 부정했던 그 영지주의자들한테 지금 요한이 그 미혹되어진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 이야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죠.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져 가지고 좀 여기 교회가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을 믿사오니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사제함과 그리고 교통과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하는 거는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단 말이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우리를 심판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사 만물을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맞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단에게 세속에게 맡겨놨던 우리들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우리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으니까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진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가 공유하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도인지를 알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에 이게 예수님이 선언했던 당신의 이야기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진 거야. 이런 한 일체가 되어진 거야. 일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지금 요한 1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진 걸 가지고 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쟤네들이 잘못 알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진리를 몰라. 얘는 길들을 모르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생명이 없는 애들이야. 그냥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집중해서 들어.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자,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럼 성도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이제 성도의 이 교제를 나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함과 교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통함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교통은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얼추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주보에다도 그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사랑이 뭔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풍문으로 들은 사랑은 소용이 없어요. 이 삼류 어떤 그런 글쟁이들이 쓴 그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 풍문으로 들었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랑에 대한 개념이 오해가 돼버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하고 교통을 할 적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나누지 않고 어떤 사랑을 나눈다고요? 옆 사람 손 붙들고 인사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뭐 그 사람 언제 봤다고 손을 붙들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등산을 하다 보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과거에 나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뭐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맞지, 어떤지도 몰랐던 사람이 어떤 상태인데 안녕을 묻느냐고요 나한테. 그런 식이에요. 그냥 거칠애로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기가 멀뚱멀뚱 그러니까 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그래도 뭔가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산 사람들의 조의 예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의가 사랑의 하나의 덕목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무례히 행치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례히 행치 마라. 근데 예의를 갖다 지킨다고 해가지고 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갖다 해가 왔다. 그럼 그 사람은 예의를 지킨 거야? 그래서 무례치 않은 사람인가요? 그거는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연 우리 사랑에 대한 것이 어떤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성도들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의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사랑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사랑을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은사들을 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방언이니 예언이니 뭐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는 잠시 있다 없어질 거야. 너희한테 영원한 그리고 제일 좋은 은사를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게. 제일 좋은 은사가 뭡니까? 사랑인 거야.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은사를 가지고 실현해 나갈 것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야. 그 사랑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그 계명을 보면 이제 권령이 있어요. 권령은 권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금령이 있었죠. 금령. 왜냐면 권령이나 권하는 명령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한테는 생명을 아는 이 영생을 얻는 생명과는 먹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대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권령이고 하나는 금령이에요. 이걸 십계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권하는 명령과 금하는 명령으로 나와져 있죠. 이 권하는 명령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모든 것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고 금령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지 마라 이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계명으로 되어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계명은 이 모든 율법, 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대강령.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 모든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그럼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감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걸 우리가 따라서 허질 못할 망정 주님이 뭘 나아가 못하는 걸 뭘 해줬는지를 알아야 그걸 콕 집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우리가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은혜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냥 두루뭉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대. 맞아요. 그렇게만 알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구원받을 이 받은 자들 중에 그 하나님 앞에 경외를 갖다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뭐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경외만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노후 준비 뭘로 하시렵니까? 돈으로요? 그 소용없어요. 돈 가지고 살다가 그냥 가면 뭐래요? 그거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 노후 준비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붙들려 살다가 이긴 자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거 보게 되면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오래 참고. 그럼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2000년이 되도록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다 시켜놓고 역사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보나마나 지옥행인 거예요. 오늘날까지 오래 참으셔가지고 믿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금까지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참아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단 말이에요. 성급하게 해가지고 너무 그냥 뭐 욱박지르고 당장 목전에서 뭐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조급증이 없는 거야. 조급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한다 그래요. 온유. 우리는 세상에 정글법칙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뭐 강자가 늘 약자를 갖다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이런 원리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역설적이기도 이기셨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원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어린 양 권세를 갖다 알고 이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삼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들한테 이제 우리 이 권력 내리는 하라라고 했던 그 내용들 제일 밑에 가면 뭐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래요. 기뻐하라. 이거 이제 진리와 함께. 이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음을 주어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너희들이 믿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기뻐하죠. 우리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함께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진리니까 그 진리 안에서 이분하고 우리가 이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이 여기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왜곡시킬 때 이걸 진리를 알아야 아니야 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신천지가 우리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뭐 쏙닥쏙닥 해가지고 이거 기성교회는 이단입니다 뭡니다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먼저 번에 저희 왔었잖아요. 이 교회 2명이나 짝져가지고 한번 내버려둬 봤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이걸. 결국은 옆에 사람한테 개인 1대1로 붙어가지고 쏙닥쏙닥. 보통 이 교세가 있으면 그런 짓을 감히 못하죠. 우리 가만 둬보니까 만만한 거야 이제. 자기네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 속까지 깨들어보고 있는데 자기를 몰라본다고 생각이 들어 옆에 사람한테. 쏙닥. 근데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들 있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아니 뭘 찔르면 뭐가 반동이 있어야 뭘 찔르는 맛도 있지. 아무리 쏙닥거려도 드는 척도 안 하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게 진리를 아는 힘이란 말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은 비진리가 오게 되면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체가 많은 게 비진리에 의해서 미혹되어지게 되면 형제요 자매요 그게 아니요 그쪽이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경계를 갖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한테 잡혀먹는 거를 갖다 잡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입에 뭐 밥이나 띄워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밥 퍼주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육으로 먹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영,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를 할 때 그 양식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떡을 먹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신령한 우리들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 진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뭐죠? 하도 부정적인 게 돼서 뭐 우리 4장인가 3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거를 경계를 갖다 했어요. 그렇죠? 요한 1서에서 우리 공부했을 내용입니다. 자, 그럼 육신의 정욕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그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뭐가 나왔을까요? 제가 한번 그거를 분류를 갖다 해봤어요. 육신의 정욕, 이것이 무례히 행하는 것. 예.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례히 행하는 것. 또 거기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 성내는 거에 썽질 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썽질 내는 사람이 이게 육신의 이 정욕을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으로 하지 말래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3대 언약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인 영역, 상대적인 그런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비교 대상이 없으면 우리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시기, 질투, 이걸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제가 나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데 저 사람 머리가 내 머리 스타일보다 나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그런 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한테 내가 좋은 데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가면 너무 멋지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이발소를 소개했다 한들 제가 거기 갑니까? 못 가지. 형편이 안 되니까 거기 못 가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질투를 갖다 하면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안목의 정형, 눈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어떤 색깔이 더 좋은지 성전을 지을 때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이태리 수입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저 미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자랑을 하다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로 좋은 거예요. 거칠에 능하고 이게 전부 이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이제 헛된 영광의 허영심으로 나오는 일이니까 그런 그 내용에 악한 것, 이 세속적인 거의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와 함께 기뻐할까요? 불의와 함께 기뻐해요. 이게 사랑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도표로 우리 이제 그 주변에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으니까 그 도표를 보시고 묵상을 갖다 해 가시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쫙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내면 속에 이 허구가 얼마나 많은지 들여다 보일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지 뭔지를 아니까 이거 말씀운동 서원께는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풍문으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려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이 풍성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밥 달라고 아우성 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죽었던 데로부터 살아나지. 안진뱅이 다리 고쳐주는 것만 등은 모릅니까? 그걸 가지고 하루 빌어먹는 거 밥이나 주면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내가 너한테 줄 건 없다. 네가 나한테 구호를 했다 하는데 나는 너한테 줄 건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이야기예요. 걸으면 지가 벌어먹고 살겠지. 그걸 한 끼 주면 모르겠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란 말이야. 이미 모두 기본적으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일일이 뭐를 갖다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시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합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스스로 자립도가 되어져 가지고 질서를 따라 적당히 할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거를 믿음이 적은 사람을 강제로 해가지고 출석 몇 회 이상 해야 어쩌고 저쩌고 연봉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규격 속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질서가 아닌 거예요. 이 질서라고 하는 건 믿음의 이 수준을 따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떠한 것이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남은 고난 속에서 우리 그걸 갖다 이루고 가래요. 성도들의 사랑하는 것,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사랑을 하면 돼요. 그 믿음에 지나는 걸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힘들지요. 아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보기만 해도 미운데 어떻게 그걸 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게 사랑인가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 믿음의 수준 바깥의 걸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버거운 거야. 힘든 거야. 근데 우리 이 요한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왜? 주관자이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부터 진액을, 말씀을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말씀의 공급을 통해 가지고 하게 하시거든요. 이 머리로부터 진액이 나와도 일을 하게 한다고요. 이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고 해도 가지가 지가 맺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포도나무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맺게 하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뭐라고 뭐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체를 사랑해라 그러면 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할게. 그래, 내가 할게. 너는 그냥 그렇게 믿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뭘 내가 어떤 결단을 갖다 해가지고 이걸 이루리라 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갖다 해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아주 온유한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을 가지고도 그게 가능한, 얼마나 이게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같으면 능력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뭐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뭐 어떤 조건도 안 돼요. 근데 오직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도 일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쉽죠?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뭘 하려면 힘들어지죠. 주님께서 해가는 일은 쉽다. 자, 그런 뒤에 4절로부터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자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는 우리 뭐 청년들한테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망 권세에 머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원을 갖다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겨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예요? 믿음이라잖아요. 믿음.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 그걸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뭐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이걸 믿어요. 보지 못하는 걸 증거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왜? 성경에 계시가 되어져 우리를 믿게 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된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의 특별한 그런 영적 지혜에 의해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로 해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거짓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교리, 논설 이런 걸 다 무시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6절로부터 이제 9절 보게 되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성령이 소개가 되어지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이제 성령, 우리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공생애가 물론 이제 마리아의 잉태될 때로부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증거를 갖다 하잖아요. 뭐 천사들에도 이야기를 갖다 하고 마리아한테도 먼저 등장을 갖다 해가지고 내게 태어날 자가 누군지를 갖다 다 소개를 갖다 하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 세례를 베풀 때 물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육신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신으로 왔다는 이야기 맞죠?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지금 모든 교리는 잘못되어진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다 끝마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까지 다 가셨어요. 그 육신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대속을 갖다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으로 그의 피까지 흘리신 분이다. 이건 역사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이설을 가지고 뭐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교리가 맞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위배가 되어지는 거야. 그들의 미혹을 경계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 6절 후반전에 이러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우리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또 진리라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 보냈던 진리의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약속을 하셨을 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 아니겠어요? 다른 보혜사를 성령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같은 진리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런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것이 우리가 선문답 같은 거예요. 아, 성경을 보니까 뭐 물과 피가 성령이 하나라고 그러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셋을 갖다가 어떻게 조화를 갖다 해가지고 물은 뭐고 피는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갖다 해야 성도들이 뭔가 좀 심오한 어떤 진리가 거기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까 해서 성경학자들마다 머리를 써가지고 연구를 갖다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 이것도 하나고 피로 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 그것도 하나고 모든 지상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죽었던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인치신다는 인치심. 주님의 이 하나님의 예정, 우리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갖다 했단 말이야. 네,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서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전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부 뭐라고 그랬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약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논리란 말이에요. 언약은 메시아를 언약한 거고 성취는 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그 증거를 갖다 알 수가 있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0절로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내적 증거와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냐면 성령께서 이걸 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 우리한테 감동을 주어가지고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이걸 우리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자는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걸 그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생명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다. 생명이 그러나 이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없는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한테는 영생이 없는 거다. 그냥 쉽죠. 예. 이렇게 구도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한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가지고 설명 거의 불가. 그래서 한두 절 가지고 그냥 1시간씩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도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면.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5절까지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영생에 대한 자각과 그다음에 기도 그리고 응답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갖다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그들이 빠져나가니까 너희들한테 영생이 있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저자들은 영생이 없는 자야. 그냥 전리 따라가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예정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지금 이루심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를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언약한 걸 믿는 것이 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구속을 하셨잖아요. 이걸 성령 하나님께 인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영생을 얻고 살아가니까 우리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겠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이 뜻을 구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여기 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까지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예, 견인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붙들려져 있는 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버리는 자는 지는 사람이에요. 지는 것. 사랑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는 줄을 얻는 거예요. 얻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걸 믿는 건 누가 못 믿어요. 저 영지주의자들도 가지고 있는 건 믿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는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떤 그 삶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돼가지고 광야에서 살 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강력교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믿는 믿음의 세계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게 이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
요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건 물리적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 여 세계지만 믿음을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데 이걸 믿는 거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걸 뛰어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니까요. 여기 거 가지고 조종당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여기 사니까. 이 땅에 있는 논리들은 저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자들이 자꾸 우리는 미혹을 했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야지. 고래 거기 뭐가 좀 신기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둘레둘레 따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뒤에 이제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또 이건 뭐예요? 아니 뭐 사랑 이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살을 갖다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라는 등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양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걸 성령께서 이걸 이렇게 우리한테 증거를 하다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에서 나를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성령 이분을 갖다가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지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죽으시는 뒤에 승천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진리의 영신 성령이 하시잖아요. 이분을 믿지 않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냥 게임 끝.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지 않는 죄, 이게 믿지 않는 죄,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죄란 말이에요. 성령을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진리의 영이 지금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이야기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아직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성령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게 되면 그것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야. 여기서 이 성령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걔네들한테는 별의별 일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학자들이 무지무지하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풀리죠? 이게 그냥 성경 신학의 힘이에요. 차례대로 읽어나가면 다 끝난다니까요. 이게 뭐 다른 걸 복잡하게 갖다 끼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설득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읽어나가면 답이 그냥 그 뒤에 나와요 다. 자, 그러면서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우리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건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되 육신이 연약하여 아직도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까지 정죄해가지고 다 죽이면 싹이 다 말라버리고 말잖아요. 믿음이 얼어가지고 아직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그 미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해가지고 뭐가 부족해도 그걸 사랑해줘라 그 이야기예요. 사랑을 갖다 하게 되면 아 그러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이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다가 넌 싸게 노랗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잘라버리게 되면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어떻게 그 꼴이냐? 내가지고 그걸 싹을 잘라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왜? 성령만 그가 인정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 사람이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어. 그냥 오래 참어. 그게 사랑이야. 자, 이제 18절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런 그 논리를 이분법적으로 이제 이걸 접근하게 되면
1장에서 소개했던 거고 정반대의 말에 이제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게 지금 육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라고 논리를 갖다 피니까 지금 요한은 너희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육신으로 해가지고 죄를 범할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니? 이분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니야? 그냥 우리 육체의 소욕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시는 분이니까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견인의 딸까지 너희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적으로 그런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장에서. 그래 놓고 이제 그런 그 논리를 전제 아래 이 안에 있는 이 자들은 그 이야기예요. 육신의 소욕에 어떤 딸리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에 이렇게 빠져져 있지 아니하고 이쪽에 있는 자들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저 영지주의자들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또는 이기는 것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선에 속하고 모든 세상은 악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은 악에 있기 때문에 주기도를 갖다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육체의 소욕이 여기 있으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그걸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 그 이야기죠. 그분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시니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 성부 하나님이 이게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분. 영존하시면 왜냐면 이게 뭐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출생하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시지도 않는 분이니까 이 영존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존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와 가치와 인식과 이 세 가지의 대주제가 그냥 요한 1서 하나만 가지고 다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한 1서만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되면 존재, 가치, 인식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주 이 주제가 대주제 이게 이 대주제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절대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누면 사랑하는 거예요. 뭐 교회 뭐 전도 왜 전도를 하다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는 뭐래요 그게? 그건 모집이지 소집하는 거예요. 모집하는 거. 그건 교회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참된 자 그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에서 멀리하라? 예, 이게 탐심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거로부터 너희들이 멀리했으면 좋겠다. 육신의 소욕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악해. 그냥 거기서 우리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논리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주 안에 붙들려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